누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논쟁 중에서 세 번째 논쟁이죠. 병고침과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속되어지는 논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까지 도달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 영혼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진원지이자 안식의 제공자,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에게 있고,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머물러야 하는 그 진원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곧 안식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잔치인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풍족한 먹을 것과 풍족한 마실 것과,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죄사함을 갈망하는 이 영혼들, 이 죄인들이 마침내 의인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식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제자들이 거기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에 따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다른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마태와 평행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마태와 마가의 본문을 보면은 마치 같은 안식일 날 논쟁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는 이것이 다른 날 일어난 논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특정 안식일 날 금식 논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동시에 병고침의 논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금식 논쟁을 일으키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예수님을 끈덕지게 감시하다가 병고침의 논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시간을 잡아도 일주일은 더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안식일이라는 배경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끈덕짐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측면이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른손에 마비가 오거나 신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손이 꼬여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손이 주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렇다 이런 것들을 밝히진 않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언어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손이 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된 병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어떤 생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성별을 알 수 없지만은, 근데 헬라어는요, 그 명사 자체가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영어로 he나 she를 쓰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인의 남자가 오른손이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만약 기술자였다면은,
예수님처럼 목수였다면 어땠을까요? 일을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외에 육체적으로 뭔가 그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지경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오른손을 마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그런 사무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엘리트 일이잖아요. 그런 엘리트적인 일에 로마 당시 특히 유대교 사회 안에서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써줄 리가 없어요. 그런 편견들이 있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해봐도, 이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생각해봐도 우리들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질병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근데 이 사람도 회당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다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안식일에, 그것도 다른 날 아니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 말씀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 있는 목적이 예수를 고발하고자 거기에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봤어요. 금신 논쟁에서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종의 리벤지, 서력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고, 예수 공동체가 이게 일종의 예수파죠. 그 예수파가 계속해서 민중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그 서기관들이 손에 맞잡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를 엿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시면은 한쪽 손 마른 자가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단순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고 혹시라도 실수할지 관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런 어떤 정황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도의 질문인지를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적어도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 태도는 수동적인 관찰의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적대적인 태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엿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그 심리적 상태가 드러나는 단어를 누가가 선택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단어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뉘앙스가 번역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저희들도 누군가를 엿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은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듯한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뉘앙스가 누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엿보고 있었어요. 엿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이것을 엿보았냐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속하고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에 얼마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면은 병을 고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도한테 칼을 맞았는데 지금 그 사람을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살려줘야 돼요. 그 연장선상 위에서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정당방위로서 강도와 맞서 싸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산파에게는 안식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낳는 행위도 당연히 권장되어지고 그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 할례도 베풀어졌는데요. 이 할례를 베푸는 건 역시 그 사람 목숨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뭔가 병 고치는 의료행위에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싹 다 어떤 차원에서 이해됐냐면은 생명윤리 차원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는 유대의 인식이 있는 겁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날인데 그런데 이 손 마른 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고친다고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생명을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진 건 아니거든요. 생명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하루 후에 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보통 손을 고쳤단 말입니다. 치료 행위를 받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기예요. 감기면은 그러면 하루 정도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진뱅이에요. 내가 1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안식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음날 내가 고침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로서 위급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상황은 의료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요. 굉장히 도발적으로 행동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들의 속셈을 알면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쳐놓은 함정을 피해가야 되잖아요. 손 마른 사람을 그날 고쳐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속셈을 알면은 고치지 않는 편이 안전하죠. 혹은 생명이 위급한 자를 데려와서 즉각적으로 낫게 함으로써 나에게 안식일이 어떠한 권위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편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함정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 일반적으로는 오늘 당장 그 누구도 의료행위를 해주지 않을 자,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손 마른 자를 불러 세우세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시다가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한가운데 세우는 이 행위 자체가 뒤에서 위를 꾸미고 있고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행동과는 매우 대비되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은 떳떳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 손 마른 자에게 무언가를 해줄, 치유를 해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떠한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단편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한가운데 불러 세워 병자를 고치시는 이 행위는 진리 안에서 바리새인과의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모두에게 던지세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그 대중 아래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대중 전체에게,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중에게 동시에 던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노리고 하는 질문이지만은 대중 전체에게 하는 이 행위가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무엇이 옳은가?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이 생명을 살리는 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습니까? 여기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유대인 문화에서 봤을 때 선포라고 봐야 돼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더 이상 다른 옵션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날이지.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당연히 안식일은 특별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선이 가득 차 있는 시간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무슨 얘기를 더 덧붙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을 던지자마자 그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갇혀버린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지만은 정작 참으로 함정에 걸린 이는 누구이고 그리고 정작 참으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일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 누구도요.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유대교 안에 있는 신자라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00%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를 외칠 수가 없다면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날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그 신성모독이에요. 저번 시간에 봤듯이 안식일을 트집 잡았던 이유가 안식일은 돌에 맞아 죽는 위협을 감수하는 위험한 날이기 때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협을 감수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런 위협을 감수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전혀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위협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것으로 마감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를 원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기를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을 표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걷고 예수를 여호와 경외의 길, 즉 악한 행위를 하는 자로 몰고 싶어 했지만은, 그러나 실은 참으로 죽이는 일, 악을 행하는 일에 더 열심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확신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경외의 길에 있다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저 예수는 위협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 하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냐? 안식일은 살리는 것이 옳은 날이냐?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반대편 길이 뭐였습니까? 악의 길, 그리고 죽이는 길. 거기에 서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임이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선포였고, 즉 안식일은 선을 행한다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안식일의 본질을 가리키는 선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고발하는 질문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악의 길 위에 서 있고 사람을 죽이는 길 위에 서 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너희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고발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고발하기로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으로 예수께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분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마태나 마가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도 6절을 보시면 3장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의논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조금 더 심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감정 상태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의논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죽일까까지 진전되었음을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지만은, 누가는 어디까지 이 의논이 진전되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들의 감정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두 복음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땠어요? 화가 가득났어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으로 고발당했거든요. 자기들이 악의 길을 행하는 자라고 고발당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신앙 아래서 생명을 전파하는 율법을 수호하고 있는 자다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그것으로 생명을 죽이는 자라고 예수님이 고발해버렸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바로 신성모독적인 손마른 자를 고쳐주는 그 행위를 도발적으로 예수가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도전장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고, 저 신성 모독인 자를, 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죽일까, 이것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는 그 심리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을 불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관심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조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조명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던가, 아니면은 분기가 가득하여,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모의하던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고발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든지. 여러분들, 어쩌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색지대 혹은 중립지대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른 반응을 하냐면요,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반응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복음이. 죄인들은 죄인들로 고발당했을 때, 누가?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으로 고발하실 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알고 있는 자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 내가 죄인으로 쏘이다, 내가 세리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나를 고발하신 당신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죄를 고발해 주실 때,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식일을 판단할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히려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한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판단하고 계시다라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화가 난다면은, 혹은 숨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혹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라고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솔직한 이 파산당한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용기와 대범함과 긍휼을 구하는 이 가난한 영혼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예수, 지금 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왜 함정 가운데로 그냥 걸어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원래 죄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악한 의도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은혜의 순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싸우셨어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셨어요. 맞아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대적했습니다. 대립했어요. 맞아요.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은요 대립했어요. 대적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대립의 순간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자비와 최소한의 긍휼의 손길을 뻗고 있어 주셨어요. 그들을 죄인으로 고발하여 해 주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로와 대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최소한의 은혜의 손길을 뻗고 계셔 주셨어요. 재앙을 3번씩 3번 내림으로써 그가 회개할 기회를 3번씩 3번이나 가지게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10재앙이 오잖아요. 10번째 재앙이 1, 2, 3, 4, 5, 6, 7, 8, 9 여러분들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행동하십니다. 그 대적자 앞에서도요.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제공하세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슬픔이 뭡니까? 이들 영혼의 안타까움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을 수치의 순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제 인생이 왜 이런가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인생이 왜 이런가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왜 더 나약해져야만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더 힘이 없어져 가고 제 인생이 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죠? 이런 우리가 투정을 부리는 순간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파산 상태를 계속 드러내 보여주세요. 누구나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이 드라마틱하게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로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로또, 이건 진짜 드라마틱한 사건이잖아요. 로또 1등이 당첨됐다. 그렇게 하면 삶이 변해요, 여러분들. 이전과 같지 않다고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발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우리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을 던져두시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 이런 경험들 다들 한번 해보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순간으로 우리를 던져놓으시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주목하는 게 그를 시험하거나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의 순간 가운데 혹은 우리가 시험 상태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로 내던지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시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려고, 이렇게 하면 구원해주고 저렇게 하면 내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조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제자의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을 바랍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반응들로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누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구 반응입니까? 바리새인 반응이에요. 제자에게 순종되는 요구되는 순종은요, 전인,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요구되어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죠. 바리새인의 함정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도 찾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방식이 얼마나 기발하고 그 허황됨을 고발하는 방식이 얼마나 대담한지를 저희들이 또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리새인들에게 은혜였는가.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런 적대자들과 맞섰어야 했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피하지 않으셨고 그 순간마다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나쁜 속마음을 계속해서 고발했어요. 아니,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쯤 고발당했으면은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 정도 고발당했으면은 바리새인들도 진짜 지독한 집단입니다. 그 정도 고발당했으면은 그 정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음험한 속마음이 드러났으면은 최소한 항복하고 건드리지라도 말던가, 아니면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은 와, 이거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매번 그들의 음험한 속마음을 친히 드러내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이 우리의 이 어두운 영혼을 조명해 주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어두운 영혼을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알고 손 마른 자를 세웠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음험한 생각이 없었다라면은요,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은 없지만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손 마른 자를 중앙에 세워서 공적으로 치유해 주십니까? 긍휼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찾으심이 무엇인지, 그 바리새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있었다는 게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끝끝내 차버리는 바리새인의 영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가 무엇으로부터 발현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놓치기가 싫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안식의 주체로서 안식을 판단하고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으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라고 외치던 아담과 하와의 그 말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과 정신 속에서 그대로 되살아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이라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내 삶의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리새인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삶의 형태가 어쩌면 그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우리에게 조장하는 삶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척을 지고 대립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죄인에게나 동일한 일을 행하세요. 영혼의 비천함을 정직하게 밝히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갈려요.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쫓는 자들은 제자가 되고요. 자신을 고발한 예수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끝끝내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지 못한 채 의인임을 고수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당신이 죄인임으로 죄의 사함이 필요합니다. 당신 영혼이 공고함으로 당신 영혼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쾌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타인이 나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이게 한편으로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좋은 계기에서 그렇게 말할 법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입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껴요. 왠지 압니까? 여러분들, 빨개 벗고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혼의 공고함이 드러났는데 거기서 수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쾌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불쾌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그 불쾌감 속에서 이게 어디서 감히 불을 밝혀? 라고 하면서 종구를 깨버리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야, 나 빨개 벗고 있는 거 누가 얘기하라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해요? 나 의인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왜 자꾸 나를 죄의 길에 있다는 걸 밝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너 혼자 그러지? 너 없어지면은 내가 의인일 수 있잖아. 진짜 그래서 의인입니까? 의인으로 속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뭐 척하거나 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제공자이자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손 마른 자들, 우리같이 영혼의 생계가 공고한 자들, 우리처럼 영혼의 갈증이 심한 자들은 예수님이 불러 세우실 때 이 말라버린 손을 모두에게 드러내면서 예수 앞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손을 보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보시옵소서. 이 손 말라버린 내 영혼을 보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들의 눈이 많지만은 주께서 부르시면 가겠나이다. 그 한가운데 나를 세우시면은 그 수치의 자리에 제가 서겠나이다. 그러나 주여, 내가 이들을 보지 않고 주만을 바라보니, 내가 이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에 순종하려 하오니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을 가져온 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행할 것이고, 그 선을 행하는 일은 하루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고, 그 긍휼의 자리는 바로 지금 여기일 것이다.
이가 있는 사람은 나와라. 반대할 자는 나와라. 우리에게 다가온 안식은 이것입니다. 우리 태도는 손 마른 자여야 하고 베드로여야 하고 레위와 같은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라도 바리새인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께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부분을 그냥 지켜보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세요.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거나 전력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삶에서 바리새인의 노기, 그 분노와 하나님 향한 미움을 싹 다 덜어내버리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정영역이, 내 전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우리가 동시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은요,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딛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일어나려는 우리의 주의 제자된 태도 때문에 의인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자로서의 한 주간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